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늘 어둠의 사단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너무 하나님 하다 보면 왜 어디로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 큰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우리의 생각에 불평과 불만과 또 어두운 근심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사단의 그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분설을 이야기하지만 삼분설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 혼, 육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죠. 그래서 영도 지정의가 있고 혼도, 인격이라고 하는 혼도 지정의가 있는데 육은 육신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혼이라고 하는 이것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적어 놔 보시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혼은 삼유수가 있는데 감정, 이성, 의지. 적어놔 보세요. 감정, 이성, 의지. 이성은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의지를 드리고 싶은데 의지를 드리지 못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의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감정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생각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성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의지라고 하는 생각이 형이라면 우리는 감정이라는 동생이 있고 막내는 누구냐면 의지예요.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의 혼을 구성하는 삼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요. 감정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감정의 좌우래요. 막 쫓겨요. 지금 생각이 막 쫓겨요. 분주해. 그래도 주의 평강이 나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수선하거나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이 감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지를 드릴 수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다르면 우리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가 말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깜짝 놀래요. 내가 알던 저 사람이 아니네?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것은 그가 생각한 것과 그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 육에 건강하게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결국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형이, 이 형제로 표현해 보면 이 형이 바르게 서야만 감정도 온전히 드리고 의지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순종을 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사실은 생각에 고장이 난 거예요. 생각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이성이라 그랬어요. 이성이 고장. 여러분 이성이 뭐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우리는 이렇게 불평과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줄 말씀과 같이 존재의 실체를 알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이나 말로 그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 말씀 기억나시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그는
겉으로는 양처럼 오지만 속은 이리가 가득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쫓아가서 마지막 좁은 문으로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다음에 삼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좁은 문으로 가는데 참된 선지자가 필요한데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8장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주일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어떤 표현된 행동, 그가 믿음 있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의 실체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 앞에 제가 그냥 뭐 웃었다고 해서 뭐를 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의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경은 앞뒤를 다 이렇게 이어서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4장 43절에 한번 가보세요. 4장 43절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장에 보니까 많은 사역을 하니까 43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선생이 되어달라고 무리가 막 쫓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의 생각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고 하는 거기에 있었다면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 것을 뿌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의 의지를 이끌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주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빗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살아가다 보면 많냐면 실체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 오랜 시간을 같이 살면서도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하고 아주 섬세한 여자의 아내의 생각을 남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평생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생각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살았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 생각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는 이 일이, 배우자 선정하는데 마음이 나눠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 하며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바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그 안에 다 녹아진 그 마음을, 그래서 마음에는 온도가 있고 마음에도 속도가 있고 마음에도 높낮이가 있잖아요. 저도 뭐 얼마나 7시에 오늘 막 끝내고 가서 내가 설교였구나 막 씻으러 가서 군대 안 갔다 오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군대에서 5분 비상훈련하니까 5분 만에 씻고 옷 입고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말씀 봐야 된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고 있는데 최낙도 목사님이 막 여기를 또 시작했으니까, 목사님 운전 어떻게 다 씻으셨으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SOS를 막 해서 내가 출발할게 하고 5분만 시간 줘 하고 5분 만에 장혜자 권사님을 모시러 갔다 5분 만에 돌아왔다. 50분이 됐어요. 정신없어요. 그래도 그 안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니까 주의 평강 가운데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평안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거지,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마음과 감정이 다 무너져서 주님을 한결같이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감정도 의지도 생각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늘 하늘 땅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와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입술을 불평,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넣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벌써 사단의 지배 가운데 영적인 건 다 떠나고 육적인 껍데기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라고 우리 2007년인가 교회 표어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는 지중해를 건너서 큰 바다를 보고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중해보다 크지 않으면 이제 바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수라고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곳을 향해서 누가라는 의사,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큰 사랑을 드리면 내 목숨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것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그 은혜가 덮기 때문에, 사랑이 덮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문제 보자면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도 문제가 많지.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덮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상처 그거 아니야. 상처가 크면 은혜는 더 큰 거죠.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고 살았던 의사 누가는 아무리 큰 바닷가, 마태도 요한도 다 바닷가라고 불렀던 그곳이 그에게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불과했다. 그래서 은혜 많이 사모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함이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무리가 5장 1절에 보니까 막 쫓아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아침 미명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중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자고 그의 배를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이 다 끝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오늘 궁금한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매일 잡던 그 고기인데 오늘 또 한 번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처음 하는 게 힘들고 처음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는 거를 또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공사가 18일째인데 아야 이제는 아침에 오늘 여기 복도에 앉아서 떠벅떠벅 그냥 의자 또 조립하고 있는데 집사님들이 뭐 낮에도 막 일부러 지나가시죠. 제가 털컥 앉아 있는 거 보고 웃겼나 봐요. 목사님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게 웃겼나 봐요. 웃기죠? 나 뭐 여기 오늘 하루 내가 이론 사람 같죠? 그게 그냥 웃어요. 또 뭐 나누고 막 같이 해요. 그런데 18일째 되니까 주님이 왜 매일 하던 일을 또 이렇게 길게 길게 하라고 할까? 예수원 아세요, 여러분? 예수원에 가면 노동이 기도요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하는 노동이고 날마다 하는 이것이지만 순종이 없이는 그 일을 날마다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예배하니까 우리 한번 빠질 수 있고 날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있고 다 사람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을 찾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시작된 말씀처럼 오늘 시몬에게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지 그를 보기 위해서 빈금을 밤새 금을 던졌는데 잡힌 것이 없는데 금을 씻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오늘 말씀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 하늘 땅 교회에게 무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가장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누구나 늘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은무 시인의 외등이라는, 이웃이 지쳐서 돌아오는 후미진 골목에 나 외등이었음, 외등이었음.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늘 그냥 불을 밝히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 오늘 여러분, 그가 그물을 던지고 늘 하던지 하지만 더구나 애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피곤이 지친 그때에도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꺾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몬에게 사실은 더 큰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이죠. 힘들면 다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꺾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제가 이번에도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 11조, 여러분 물질의 11조 그거 기도한 적 없어요. 오히려 시간의 11조, 건강의 11조, 재능의 11조를 드린 성도를 축복해 달라 그래요. 오늘 이렇게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와서 더 깊은 곳에 날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날마다 드리는 기도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 위하여 모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애웠다는 것이고, 동무들을 불러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 동무들이 보고서 다 놀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은 무엇이냐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애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얻은 것이 없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열심을 들이고 노력을 들였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면 손해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오늘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땅 교회는 부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키 작은 사람 그냥 모여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요. 근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뭐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이번에 많이 봤어요. 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드리려고, 믿음을 드리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내려온 일이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의 평안을 구하는, 십자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의 평안을 알면, 근데 그게 어디서 오죠?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 1장 3절에 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냐면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그걸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오늘 빈 그물을 씻는 그가 순종함을 통하여 얻은 기적이 뭐냐면 비로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 시몬은 비로소 알고 그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마지막에 10절 11절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뭐예요? 자기 생업인데 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뭘 달라고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언젠가 말씀드렸죠? 초보 신앙일 때는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면 나 무엇 줄 거예요? 와세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시험과 훈련을 통해 때가 되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저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후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가 왜 겸손을 놓치게 되냐면 내 위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우리 저녁 기도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그 마음을 지키자고 해서 마음이 숙연해졌는데, 이거 건물 이거 뭐 우리 모여서 주님 닮아가고 훈련 받으려고 필요하지, 우리가 뭐 비피하려고 있나요?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게 겸손이더라. 겸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그게 뭐냐면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시몬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하늘 땅 교회는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교회하고 여기 새로 오는 강대상 앞에 쓰여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빈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애운 것이 힘이 많죠. 밤새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됐는데 주님 말씀에 큰절을 지키는 순종, 목숨을 걸고 피곤함을 이겨내고 새벽에 걷었던 그물을 다시 깊은 곳에 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애운 것이 많게 하시는 감동이 자기에게. 그러면 감동받으면 이거 그냥 가만히 있나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많은 분들 세웠는데. 아니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짜 봤다. 메시아 만났다. 항아리를 버려두고 수가성의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따라가죠. 안진병자가 40년 구걸했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자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감동이 나눠지니까 그 다음 뭐냐? 감격하게 됩니다. 감동.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는 구원, 감복의 역사. 삼중 감동의 이야기를 써가서 나만 누리는 그 감동이 아니라 이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감격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감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할 것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부활 탈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있죠, 그것도. 그러나 여러분, 텅 빈 충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영성은 텅 빈 충만이에요.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부자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지 진짜 부자예요. 나 아무것도 없고 다 나눠주고 다 섬겼는데 나보다 부자인 게 없어. 이게 바로 텅 빈 충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못하셨겠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비우고 내가 종의 형체로 낮아졌지만 거기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 땅 교회가 주님을 더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